오늘 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192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또 개신교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2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을 바로 잡으려면 성경의 오류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번역에 오류가 있다 이 말이요. 번역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이 이 오류를 가지게 된 근본 이유는 성경 번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 한글 신약 성경은 헬라 기준으로 보면 신약 성경이니까 한글 신약 성경이 1905년에 이렇게 대한제국이라 그러죠. 조선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대한제국 시대가 우리나라에 한 14년인가 있었어요. 그때 이 한글 성경이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1897년에 이제 고종 황대가 이제 취임함으로써 대한제국이 시작이 됐는데 그 1910년 한일합방이라 그러죠. 그 한일합방 조약이 맺어질 때까지 약 13년 정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횟수로는 한 14년 되는데 이렇게 만으로 따지면 약 한 13년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12년 10개월 정도 됩니다. 10개월 정도 이 대한제국이 잠깐 있었는데 그 기간에 신약 성경이 이 대한제국 때 출판이 됐습니다. 대한제국 때 신약 성경이 출판이 됐어요. 이 기간 동안에 이게 1905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중국 단동에서 이것이 번역돼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하고 이 신약 성경하고 합본이라 그러죠. 신구약의 합본은 한일합방이 된 그 다음 해에 이것이 출판이 됩니다. 1911년도에 출판이 돼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한글 성경은 약점이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에 번역을 할 때 한학자 한 대여섯 명, 그 다음에 영어 영국 선교사지요. 영어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영어 성경이 킹제임스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어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하고를 기초로 해가지고 한글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이거를 기초로 해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1911년도에 출판이 돼서 나왔는데 신약은 좀 빨리 나왔어요. 1905년경에 출판이 됩니다. 신약은.
그리고 이제 구약은 구약하고 신약이 이제 합본이 돼가지고 1911년도에 이게 출판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헬라어 그 아이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신약 성경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05년도에 이 출판된 신약 성경은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중국어 성경에 보면은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시대로 번역된 것이 없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없고, 킹 제임스 성경에는 2번이 있습니다. 2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중국어 성경에는 이 시대로 번역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라는 것을 이제 한자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시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있느냐, 중국어 성경이 있느냐 이렇게 봤더만은 누가복음 21장 32절에 이 시대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아이온으로, 이게 헬라어에 가면은 이게 아이온으로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온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시대가 게네아라고 그래갖고 세대라고 하죠. 세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대는 맞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거는 시대 개념과 함께 사람을 지칭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MZ 세대다, 뭐 이렇게 386 세대다, 뭐 586 세대다, 뭐 이런 세대 이름을 하는데, 그 세대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시대는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어 성경에서 시대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누가복음 21장 32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가보면 아이온이 아니고 헬라어로 게네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전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이 이게 중국어 성경 있죠. 중국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이온이, 그러니까 아까 그 시대라고 했지요. 그 시대라고 번역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대로 번역된 것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영예입니다. 영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도 우리 한글 성경에도 이렇게 신약에 보면은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신약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아이온을 갖다가 시대로 번역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시대라는 개념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시대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대주의가 이야기한 그 시대하고 개념이 달라요. 세대주의는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자기들이 천년 단위로 이렇게 잘라놓은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는 세대주의에서 이야기한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것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공간복음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이 시대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세대라는 것으로 써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 하는데, 이 세대주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대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이 세대라는 용어를 썼는데, 보통 이거를 보면은 천년 단위로 이걸 쪼개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천년 단위로 쪼개신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시대는 그냥 한 시대예요. 한 시대인데 그냥 영원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시대도 있는데 공간복음에서 말씀하신 시대는 두 시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영원히 이렇게 나와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시대 동안 그걸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것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이 시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산다 이런 간단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 시대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두 시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알려주셨어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갖고 이거를 두 시대를 알려주셨다고. 왜 이게 시대 구분이 중요하냐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영원 시대 동안은 우리가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영원 시대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그런데 심판이 없는데 이 공간복음 두 시대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니까. 심판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공간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11번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언급해 놨는데 그것을 공간복음에 11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뭐냐? 심판의 장소는 지옥인데 이 지옥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다 이 말이요. 지옥이 뭐냐? 지옥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저세상 감옥입니다. 감옥. 필라케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로 예수님이 이 필라케라는 단어를 마태복음 5장에 썼습니다. 필라케. 감옥이에요. 이 세상만 감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이 죄를 지면 이 세상 감옥에 가는 것이고 저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면 저 세상 감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 세상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도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주 보여주는데 자주 여러분들에게 노출을 시켜드리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의 개념을 갖고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는 성경을 볼 때 이 시대와 오는 시대와 영원 시대 개념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시대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 하면은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천년다지로 두부 자르듯이 잘라놓은 그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그 시대밖에 모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공간복음을 통해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를 다 알려주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나옵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거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렇게 번역해 놔버렸어. 이거를 이렇게 번역해 버렸다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도 모르게 돼 있다니까. 이 시대를. 왜? 성경 번역 자체가 오류를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번역이 오류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번역에 오류가 있다 이 말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 기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로 범죄하게 되면 말로 이렇게 성령을 해방해 갖고 말로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함을 못 받은 상태에서 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 세상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함을 받게 되면은 저 세상 감옥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 세상 사람이에요.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세상에 안 들어간 것뿐이야.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면서 저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다 구분해 놓으신 거야. 구분해 놓으신 겁니다. 이 시대라고 하는 거는요, 이 시대라고 하는 거, 이 시대, 오는 시대, 이런 시대 있죠. 이 시대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시대가, 제가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성경의 이 시대를 구분하면 대략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구분할 때 성경의 기준점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시대를 구분할 때 기준점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그 시대를 경영하는 그 마인드가 다릅니다. 시대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그 경륜이 다르고, 신약 시대를 이끌어갔던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고, 이제 다가오는 천년왕국 시대, 이 왕국 시대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달라요. 그리고 영원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시대 구분을 제가 이렇게 7시대로 이렇게 쭉 나눠놨는데, 양쪽 가에는 이게 영원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영원 시대가 있고 이 오메가 영원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영원 시대도 시작은 알파고 영원 시대 마지막은 오메가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있고, 천지 창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부터 양심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양심 시대가 한 2000년 정도 진행이 돼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대략 계산해 보면, 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로부터 시작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가 유대인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구약 시대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 시대라고 불러도 돼요. 구약 시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이 통치하는 이 시대, 이거를 신약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명 성령 시대로 불러도 돼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이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작점을 아무렇게나 자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 시대를 구분하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관련된 성경 기절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 놨는데, 그리고 이 신약 시대가 영원히 가느냐? 이 신약 시대가 일명 교회 시대고 이방인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영원히 가느냐? 영원히 안 가요. 영원히 안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길을 가시다가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로 가셔가지고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없어가지고 나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걸 영원토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이게 왜 영원토록이로 되냐면, 이게 중국어 성경에 영어로 돼 있잖아요. 영원하다 할 때 영어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영원토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영원토록이 아닙니다. 이게 헬라어에 가보면 이게 영원토록이 아니에요. 영원토록이 아니고 언제까지를 지칭하고 있냐면 그 시대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이스 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에이스 톤 아이오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1장 19절입니다. 21장 19절이에요. 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해갖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나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거는 헬라 원문에 없어요. 이제부터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이스톤 아이오나입니다.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러니까 그 시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시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신약 시대. 우리 지금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신약 시대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 시대.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동안에는 유대인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무화과나무로 상징되어 있는 유대인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짝 말라 있어. 바짝 말라 있다가 이 무화과나무가 싹을 맺는단 말이에요. 싹을 낸단 말이에요. 무화과나무가 싹을 냅니다. 여기다가 해볼게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가 거의 이 신약 시대 동안에는 이렇게 바짝 말라 있다가 무화과나무가 다시 싹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다시 싹을 낸다고 무화과나무가 잎사귀가 연하해지고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게 나와요. 무화과나무가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해가지고 이 무화과나무가 다시 싹을 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아까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무화과나무로 상징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이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가 났다? 무화과나무가 싹을 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싹을 내는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무화과나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은 이걸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주를 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번역 오류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 가보면 그 시대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시대까지. 그래서 신약 시대까지만 이렇게 신약 시대 한 시대까지만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있다가 이제 왕국 시대가 도래할 무렵이 되면,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재림할 무렵이 되면 이스라엘이 싹이 난다니까. 무화과나무가 싹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은 이제 왕국 시대로 진입되는 천년 왕국 시대라고 하는 이 왕국 시대로 진입하는 귀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영원토록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 아이온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전부 다 대부분 영원으로 많이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영원으로 다 번역한 것도 아니야. 아까 여 위에 올라가면 아까 저기 뭡니까? 마태복음, 그죠? 마태복음 12장 32절 12장 32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는 보면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그래서 두 시대로 되어 있어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아이온이 영원으로 번역이 안 됐습니다. 영원으로 번역이 안 되고 세상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거를 이 영원, 오는 영원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는 세상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헬라어 하나의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번역했다 저렇게 번역했다 막 해가지고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오류를 범했냐면 영국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그렇게 오류를 범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이제 KJV라고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오류를 저질렀다 이거요.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오류를 범했다 할게요. 범했다. 오류를 범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오늘날 기독교의 성경이 오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거를 영원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원, 아이온, 이걸 영원, 이게 똑같은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똑같은 아이온인데 이거를 여기에서는 영원으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2절에는 세상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그 여러분들은 헬라어를 안 봤기 때문에 이걸 모르지만 헬라어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아이온.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 중국어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대조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1905년대에 한글 성경이 만들어져 나올 때 이런 오류를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성경이 번역된 지가 무려 100년이 지금 넘었잖아. 100년이 지금 넘었다니까. 한글 성경이 나온 지가 지금이 2025년이니까 1911년도에 이게 성경이 번역됐다고. 그러니까 114년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한글 성경이 나온 지가 한글 성경이 출판된 지가 지금 올해로 114년째야. 그러니까 이 10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한글 성경이 어디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 한 번은 돌아봐야 돼. 한 번은 돌아봐야 된다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요. 그거는 초신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신앙의 경륜이 붙었거나 아니면 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덮어놓고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경이 번역된 지가 이제 114년째인데 이제 이런 것을 돌아봐야 된다 이거요. 이거를 아이온을 갖다가 이거를 세상으로 번역해 놔버렸다니까.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세상으로 번역을 해 놔버렸다니까. 이 아이온을 갖다가 이 다 시대로 번역해야 돼요. 예? 이렇게 시대로 다 번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시대로.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라는 것을 예수님이 딱 알려주셨는데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는 이와 같이 성령을 해박하거나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간다니까. 예? 지옥이라는 감옥에 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뭐냐면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마태복음 12장 32절이 심판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는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두 시대 동안에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두 시대 동안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현 시대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세계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국과 믿는 자들이 지옥으로 나눠져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데 그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지옥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불신자는 어디 가냐면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요. 지옥이 아니고
불못이라는 데를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 날 불신자는 마지막 날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날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어디에 나오느냐?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이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인 이 요한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리가 있다니까. 언제 심판이 있냐면 마지막 날에 그 자를 심판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 시대에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이 영원 시대 동안에 그들은 영원히 불못에서 삽니다. 근데 이 불못이라 그러는 것은 요한복음에 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 불못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지옥하고 이 불못하고 이걸 구분을 못해. 우리 기독교에서는 못합니다. 기독교 목사들은 이 사상을 안 갖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나는 한 명도 못 만나봤어.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옥을 11번 말씀하셨는데 그 지옥은 다 믿는 신자들이 가는 겁니다. 불신자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자들이 가요. 신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천국은 신자들이 들어가는 왕국이고 나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있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간다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감옥. 근데 감옥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이 기독교 목회자들은 감옥이라는 개념이 없고 지옥이라는 개념만 갖고 있어. 감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거를 감옥을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 가보면 이 감옥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걸 뭐 조선시대 번역할 때는 옥으로 번역했는데 이 킹제임스에 가보면 이게 다 감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헬라어로 필라케예요. 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 마지막 한 분까지 다 갔기 전에는 거기서 못 나와요. 이 거기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 감옥이라니까. 감옥이에요. 감옥입니다. 그러면 이 감옥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러면 감옥이 25 그러면 이 감옥이 구체적으로 어디 나오냐면 22절에는 지옥으로 나와요. 25절에는 이게 감옥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가 감옥이에요. 감옥인데 감옥이 어디냐면 지옥이라니까. 지옥. 감옥이나 지옥이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는 거기서 못 나와. 두 시대 동안은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들어가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 동안에 못 나온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터로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이제 감옥에 이제 들어가 갖고 잘못된 계엄을 해 갖고 이제 재판이 다 3심까지 다 끝나 가지고 마지막 형벌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감옥에 들어갈 거란 말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또 나와요. 감옥은 박근혜 대통령도 나왔어요. 전두환도 나오고 노태우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제가 비유를 했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천국 아니면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는 요한복음에 약속된 그 부활이 있습니다. 다 부활합니다. 마지막 날 다 부활해가지고 이 영원 시대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한다니까. 영생을 해요. 마지막 날에 영생을 한다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 떨리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혹시 이 땅에서 죄를 져가지고 이 땅에서 회개를 안 해가지고 사함을 못 받았어. 사함을 못 받은 죄는 다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 세상 감옥에. 그게 게헨나라니까, 게헨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신자들은 천국에 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나라에 있던 감옥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감옥에 있던 상관없이 이게 다 나온다니까. 마지막 날에는 다 나오게 돼 있어. 감옥에서 나오는 날이 마지막 날이요. 감옥 생활. 그래서 마지막 날 다 부활시켜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마지막 날 다 부활시켜서 영원 시대 동안의 영생을 약속하셨다니까.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마지막 날 심판을 받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심판을 받고 그들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이 불못 들어가는 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옵니다. 다른 데 나오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와요. 이 불못은.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신자들이 이 지옥을 가느냐 마느냐 이거는 성경에 언급이 없다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 자체가 없어요. 근데 마치 기독교 목사들이 이거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 없습니다. 없어요. 불신자가 지옥 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 사람들아.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은 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야. 이 기본부터 깔려야 돼. 이 기본을 정확하게 알려면 시대 구분이 있어야 된다니까. 시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시대는 세대주의에서 잘라놓은 천년 단위로 잘라놓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알려준 시대가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그거를 아이온이라고 그래요. 아이온이라는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후세계 아이온 하면 사후세계 시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후세계 시대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와 영원 시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딱 나와 있기는. 그래서 세 시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 시대. 그래서 이 세 개를 뭉뚱기를 갖고 쓸 때는 헬라어에서 복수를 써요. 그리고 한 시대만을 요한복음에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시대를 말할 때는 이 영원 시대 한 시대를 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전부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전부 다 단수로 되어 있다가 단수. 복수 단수 알지요? 그러나 이 공간복음에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두 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가리킬 때는 단수, 오는 시대를 가리킬 때도 단수, 두 개를 동시에 가리킬 때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이런 기본을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 한글 이 기독교 성경은 아이온을 시대로 번역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몰라요.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간복음이 두 시대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이 한 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이 LSV 영어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LSV 영어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LSV 영어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헬라어 이 아이온,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헬라어 아이온을 시대로 번역한 곳이 있느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이 에이지로 번역한 데가 있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이 영어 성경을 다가 에이지를 넣어갖고 전부 다 검색을 해봤어요. 킹제임스 것도 검색해보고
이 LSV 것도 검색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제가 이 LSV 영어 성경을 ISV 영어 성경에다 넣어놨어요. ISV는 다 지원해버리고 LSV에다가 이렇게 다 삽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ISV 영어 성경이 아니고 이 LSV 영어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age라는 것을 검색을 하면은 118절이 나와요. 이렇게. 그죠? 딱 하면 118절이 나오죠. 여기에. 그죠? 그래서 이 LSV 영어 성경에는 이 age가 몇 회가 나오냐면 118절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나이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나이를 나타내는 그 age 있죠. 그 age는 제가 어저께 전부 다 이 영어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 읽어보니까 14번이 나왔더라고. 14번. 그래서 이 118에서 14를 빼면은 104입니다. 104회가 뭐냐? 전부 다 시대를 나타낸다 이거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그 아이온이 원래는 원래는 신약 성경에 총 128번 사용된 걸로 확인이 돼요. 그것은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 킹제임스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아이온이 128에 사용된 걸로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복된 것도 있고 한 절에 2번 사용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절로 따지면은 이렇게 104절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104절은 절이에요. 절.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한 절 한 절을 다 모아서 104절입니다. 그래서 이 104절이 전부 다 이 LSV 영어 성경에는 시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헬라어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은 너무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이 아이온이라는 시대를 이야기할 때 앞으로는 LSV 영어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려고 해요. 이 LSV 영어 성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면 됩니다. 카톡으로 문자를 주면은 제가 이거 문자로 카톡으로 이 파일을 내가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컴퓨터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운받아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LSV 영어 성경은 이게 인터넷에 치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PDF 파일로 되어 있는데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SV 영어 성경을 PDF 파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PDF 파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성경 꼭 안 사도 돼요, 이거. 근데 이제 꼭 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뭐 아이돌 가수 좋아하시는 분들 CD 꼭 구입해 놓듯이 이것을 LSV 영어 성경을 기념으로 갖고 계실 분들은 아마존에 들어가서 사시면 됩니다. 아마존에 들어가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렇게 치면 돼요. LSV 바이블 하면 떠요, 아마존에.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36,000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기념으로 가지고 계실 분들은 가지고 계시고, 이 LSV 바이블 해가지고 이렇게 LSV 바이블 해갖고 PDF로 가지고 계실 분들은 PDF 이렇게 치면 돼요. 그래갖고 인터넷에 검색창에다가 넣고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창에다가 LSV 바이블 PDF 이렇게 치면 돼요. PDF 치면은 리터럴 스탠다드 버전 PDF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이걸 누르면은 리터럴 스탠다드 버전 PDF 파일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A4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프린트가 가능한 것이고, 이건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신약이고, 이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쭉 들어가 버리네.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마냐, 학계. 눌러버리니까 학계로 들어가 버리네.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가장 밑에가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 밑에 있는 것이 이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요한 계시록으로 들어가 버리네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눌러볼까요? 히브리서 누르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가보면 1장 2절에 가면은 히브리서에 뭐가 나오느냐? 시대가 나와요. 아이온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가보면 히브리서 1장 2절을 누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세계라고 나와요. 이렇게 모든 세계. 그러면 이 세계로 번역된 것이 중국어 성경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 세계, 제 세계는 모든 세계를 말한다고. 그래서 제 세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대로 한글로 옮긴 겁니다. 모든 세계. 그래서 창조, 제 세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세계로 돼 있는데 이게 세계가 아니고 이게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옮겨놔서 그래. 세계가 아니고 시대라니까 이게. 시대.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도 이게 세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헬라어 원문에 이 LSV 성경에서는 이걸 시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했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이게 헬라어 복수기 때문에 그 시대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날들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누구 안에서? 그분의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임명하셨다고. 뭘로 임명하냐면 모든 자들의 상속자로 임명하신 거예요. 모든 것들의 상속자로 임명하셨고, 또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라는 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한 뭘 했냐면 시대들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시대들. 근데 이거를 킹제임스 성경에도 세 개로 되어 있고, 중국어 성경에도 세 개로 되어 있고, 한글 성경에도 세 개로 되어 있다고. 이것이 오류라니까. 오류. 아이온은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온은 시간 개념으로만 써요. 아이온.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가보면 투스 아이오나스 이렇게 돼 있다고. 투스 아이오나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아이오나스가 시대지요. 그래서 이게 남성 복수기 때문에 AG에다가 S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 시대도 창조하신 거예요. 시대. 이걸 창조하셨다니까. 시대를 만드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시대를 창조하셨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세상만 창조한 걸로 돼 있어요. 시대에도 창조된 거예요. 각 시대가. 각 시대별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니까. 시대별로. 그래서 시대별로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잖아. 지금 신약시대에는 제물을 안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 시대가 바뀌어서 그래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다니까. 구약에는 양이나 염소나 또는 소나 뭐 비둘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 신약시대의 제물은 유일한 제물이 있는데 아들 예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제물이 없어요. 신약에는.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바뀐다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대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천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 시대도 창조하셨다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지 창조는 잘 알고 있는데 시대 창조는 몰라. 시대를 창조한다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서에 이게 몇 번 나옵니다. 모든 세계 해가지고 히브리서에 이게 2번인가 몇 번 나오는데 한번 봐볼까요? 모든 세계. 히브리서 1장 2절이 있고 11장 3절에도 있죠. 그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세계가 아니고 그냥 시대들이야. 그냥 모든이 없어. 원래 헬라 원문에는 모든이 없다니까. 이 시대들이 이렇게 창조가 된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개념이 있는데 이 시대 개념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2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들로 번역이 돼야 돼. 이 모든 시대가 아니고 시대들을 지으셨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시대를 왜 중요시 여기냐? 히브리서에서 시대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시대를 중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왜 그냐? 히브리서에서 이 시대를 중시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뭐 했느냐? 구약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었다. 그러나 이거는 아론 계통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사람은 아론 계통이 아니다. 그분은 아론 계통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반차가 계열을 말해요. 계통.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 계통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의 그 반열을 따라오신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시대에 관련해 가지고 이 히브리서에 13번의 시대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엄청 나옵니다. 히브리서가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 장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 한 장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이 시대를 중요시 여기냐면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뭐 이렇게 사람이 제물을 드렸다. 구약 시대에도 제물을 드렸고 구약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고 신약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고 신약 시대에도 제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갖다가 뿌려가지고 죄를 사함 받았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시대가 차이가 있다 이 말이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시대가 13번이 나와요. 제가 이 헬라 원문에서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13번 나옵니다. 히브리서에 이 시대를 나타내는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둘 대조해 갖고 보는 거야.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제물이 있고 거기도 대제사장이 있다. 신약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다. 근데 이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이렇게 죽는다 이거요. 그러나 그분은 안 죽는다 이거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한다는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시대를 굉장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이처럼 시대 구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구약 시대에는 양과 염소로 제사함 받게 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게 하셨다 이 말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고 신약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신약 시대 대제사장은 죽으셨으나 부활해 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버리셨다 이거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2000년 동안 이 신약 시대에 200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영혼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서에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7번 나오죠. 영혼이 이 영혼이가 이렇게 영원한 그 영혼이 이래 갖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아이온만 이렇게 딱 뜯어서 보면은 이렇게 영원한 이렇게 됩니다. 영원히. 근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게 영원이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6절에 이렇게 가보면 이게 중국어 성경에는 영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영원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LSV 영어 성경에 가보면 그 시대 동안이라고 딱 떠버려요. 이렇게. 그 시대가 뭐냐? 이 신약 시대를 이야기한다니까. 그 시대가 뭐냐? 그 시대가 뭐냐면 이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동안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지금은 이 땅에는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신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 그래서 이 땅에 안 계신다는 내용이 히브리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시대를 왜 중요시 여기냐면 시대 구분이 돼야 내용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동물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죄를 사함 받았는데 신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구약에도 대제사장이 있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다 이 말이요. 근데 그때 백성들의 죄를 사할 때 그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도 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흠이 없기 때문에 무음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속죄할 필요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두 시대를 대조해 가지고 이 내용을 구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이온. 근데 이 아이온을 갖다가 우리 이 기독교 성경에서는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아이온을 시대로 번역 안 하고 뭐로 번역을 했어요? 아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걸 뭐로 번역했냐면 세계로 번역해 버렸다니까. 세계가 아니고 시대라니까.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럴 말미암아 이 시대도 만드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각 시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각 시대.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시대를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시대를 이야기하고 들어간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시대가 없어. 이걸 다 세계로 번역해 버렸다니까. 근데 이 LSV라고 하는 이 영어 성경에 거기에는 뭐로 나온다? 이와 같이 시대로 번역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대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복수로 되어 있는 시대는 이렇게 시대를 만드셨다 이거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이제 그 뒤로부터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시대가 양심시대 2000년, 구약시대 2000년 이렇게 해서 구약성경을 구성하고 있고 신약성경에는 신약시대 2000년, 왕국시대 1000년 해서 이것이 신약성경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해서 영원시대가 출발합니다. 이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영원시대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두 시대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2절부터 이 모든 시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 모든 시대, 각 시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 각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들어가는데 이거를 세상으로 번역해 버렸다니까.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알턱이 있습니까? 알턱이 있냐고. 모르지. 그래서 이 LSV 영어 성경, 신약 성경에 이렇게 에이지를 넣어갖고 이 베들레헴 성경에 넣어갖고 쳐보면 118절이 검색이 되는 거 아까 보여드렸지요. 근데 이거 여기에는 118절에는 나이를 나타내는 에이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LSV 영어 성경을 이게 118절을 전부 다 읽어봤어요. 전부 다 검색해갖고 이거 간단합니다. 이거 읽어보는 거는. 그래서 제가 다 읽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냐면 베들레헴 성경에다가 에이지 한 칸 띄우고 에이지를 쳐야 돼요. 그리고 이 ISV라고 하는 이거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을 체크한 다음에 이걸 눌러주면은 118절이 이렇게 다 떠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제가 다 읽어봤어요. 118절을 어제. 그래서 이 나이를 나타내는 거를 전부 다 오려가지고 이렇게 제 한글에다가 이거 붙여봤어요. 그래서 붙여보니까 몇 개가 나오냐면 14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나이를 LSV 영어에서 age라는 이 단어가 118절이 검색이 되는데 나이를 나타내는 것이 14절,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 104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104절의 시대를 나타내는 이 104절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복수는 몇 절이냐? 43절. 그 다음에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61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104절이 나온다 그 말이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이 아이온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했느냐? 에버로 번역한 게 71회, 월드로 번역한 거 이게 우리나라는 세상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결코 아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6번, 월드로 번역하는 것이 38회, 에버모어 이게 4회, 에이지 그러니까 시대로 번역한 것은 딱 2번밖에 없어. 킹제임스에 2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LSV 영어 성경에는 아이온을 전체 다 시대로 번역했습니다. 그 절수를 제가 다 찾았습니다. 104절입니다. 104절이에요. 근데 이 104절 중에 한 번에 한 절에 2번도 사용되고 그래요. 3번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 총 몇 절이 몇 회가 사용되느냐 하면 128회 사용된 걸로 나옵니다. 근데 128회인데 이것을 절수로 성경 절수로 따지면은 104절이 검색돼 나옵니다. 그래서 118절인데 118절을 어제 제가 다 읽어보고 내용을 분리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분리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LSV 영어 성경에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 104절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온이 헬라어에 총 사용된 횟수는 128회입니다. 이 128회라고 하는 것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 그 사전 검색, 헬라어 사전을 검색해 보면 이게 128회라고 떠요. 근데 킹제임스에서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시대로 번역한 것이 2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을 약속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이 중요합니다.